안녕하세요, 우신 가족들. 6월 20일 토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느라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오늘 가족들과 함께 쉼이 있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키즈누리 이선희쌤과 김명박 전도사님 그리고 꼬마누리 김이음 친구 가정에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을 시켜서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지 그 크기와 모양과 재료와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중 일부분인 열왕기상 7장 4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어느 날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새롭게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성전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의 재료를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제단이든지 아니면 눈에 띄지도 않게 문틀에 박혀있던 돌적이든지 등잔대 위에 있던 예쁜 꽃 모양의 장이든지 아니면 그 등잔대의 심지를 다듬는 집게든지 다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금으로 태어나서 누구는 제단이 되었는데 누구는 문과 문틀을 연결하는 경첩이 되었다고 한다면, 혹은 같은 불을 담는 그릇인데도 누구는 예쁜 모양의 등잔대가 되었고 누구는 매일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었다고 한다면 경첩이 된 금과 불을 옮기는 그릇은 참 속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달리 생각해보니 그것이 제단이든 돌적이든 꽃잔이든 부삽이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과 분열이었는데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에 따라서 또한 그들이 따르는 스승에 따라서 신앙을 갖게 된 경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갈래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나눠주신 은사를 가지고도 팔을 나누고 그 속에서도 또 순위를 매기며 누구는 자기가 무엇이라도 된 양 우쭐거리고 또 누구는 상대적인 열등감에 시달리고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파당을 지으며 교회 안에서도 줄을 세우게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는 피를 더 흘려주셨고 누구를 위해서는 피를 덜 흘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들 눈에는 누구는 금이고 누구는 은이고 누구는 동이고 누구는 노스로 비춰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들 모두가 성전 안으로는 들어올 수조차 없는, 그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자격이 안 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성전에 들여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잊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소명의식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나를 이 자리에 두신 분, 내게 이 일을 맡기신 분, 내게 이 사명을 명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못해서, 내가 못나서, 나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어느 자리든 어떤 일이든 주님이 내게 원하셔서 맡기신 자리요 일이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합시다.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은혜를 주신 분,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맙시다. 그리하여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고 무엇을 맡기시든 어느 자리로 가라 하시든 그 자리가 주님이 내게 명하신 자리임을 기억해서 겸손과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놓치지 말고 어떤 자리에서든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는 우리 우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성전을 이루어 가기에 자격이 되지 않는 자임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하기에 어느 자리로 부르시든지 어떠한 일들을 맡기시든지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어떠한 모양으로든 겸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